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뤘었죠. 첫째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험 과정이다라는 내용이었죠. 둘째는 우리의 모든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위탁. 이 땅 모든 것의 실질적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청지기 삼으셔서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임시로 맡겨진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다뤘던 두 가지 내용에 비해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임시로 맡겨진 임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서 머무는 사신과 같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을 나타내는 말이고, 연한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들풀과 같이 또 풀들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끝이 나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 시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결국은 이 모든 제한적인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자, 서론을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성경에는 안개,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한 번 내쉬는 숨, 그리고 한 줄기 연기 등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많은 비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고 금방 없어지고 마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짧은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그 밑에 두 문장을 밑줄 그어서요. 첫째는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라는 것이며, 둘째는 지구라는 이 땅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그리 오래 머무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평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지평이 있고 이 땅 다음에 펼쳐지게 될 또 다른 지평, 두 지평이죠.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고 또 하나는 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천국에 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좁고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저 천국의 삶은 광활한 세상이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뱃속에 있었던 시절, 그 시간을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뱃속에서 그 10개월 잠깐 살다가 이 땅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뱃속에서의 삶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지는지, 왜 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탁 울고 태어나죠. 아쉬워서 우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태중에 있는 삶인지도 몰라요. 딱 갇혀져 있는 제한된 삶.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너무 광활하고 광대한 세상이 쫙 펼쳐지게 되면서 또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00이라는 이 숫자, 얼핏 보면 큰 숫자 같지만 100억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숫자죠. 우리는 지금 7, 80평생에 제법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딱 빗대어 본다면 이 땅에서의 세월은 잠깐 지나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재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선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자화상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는 일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진 사신이다.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게 될 단계, 이 땅에서의 모든 승리들에 대해서 면류관을 안겨다 줄 천국을 바라보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이다. 시편 119편 19절 말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약 40번 정도 이상이나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한 군데 정착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또 돌아다니는 삶이에요. 흔히 21세기 현대인들을 도시 유목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기 집을 가지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사를 하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7, 80%가 전세나 월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거주지를 옮겨 다닌다는 말 그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이기는 나그네인데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뚜렷하게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예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뭐죠?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나그네라는 사실에 여러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보세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방문자의 삶으로 묘사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무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자기 집이 아닌 이상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잠시 머물고는 이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파송받은 사신이다. 사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에 왔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방문객이에요. 사신은 특별히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완수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사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을 가리키죠.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맨 마지막 부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을 주로 제사장이 감당을 했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랬을 때,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제사장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불러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시고 불러야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시야라는 왕은 대단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다가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 이 화목의 직분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명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화목의 제사, 이 화목해 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자화상에 대해서 이런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분명한 인식,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교제를 봅니다. 하늘나라의 사신인 우리는 잠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로부터 파송받은 사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 땅을 편안하게 느끼고 이 땅에서의 삶에 흠뻑 심취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신다. 엄중한 선포죠. 야고보서 4장 4절도 참고해서 봅니다. 거기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된 사람이 주어진 본분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즐기며 그냥 놀고 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흥청망청 즐기기 위해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를 보면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의식 있는 청년 일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중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인구 밀도에 비해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파송 숫자로는 많지만 인구 밀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파송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 한국을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언젠가 한 번은 모여서 그 선교 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 뭐 생각이 없다,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즐길 것만 즐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이 땅과 이 나라 이민족,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얼마나 고무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사신으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3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육체를 위해 너무나도 잘 갖춰진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쩌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오늘날 문화들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데 너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육체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정욕의 끝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흥청망청 살다가는 인생의 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았다가 젊은 시절 다 지나고 난 뒤에 돌아봤을 때 지난날의 즐거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늙어서는 모든 즐기던 이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허물어진 육체와 고통스러운 마음만이 외로이 남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권세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 천하 만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천하 만물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 천하보다 훨씬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했으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를 못했죠. 멈추지 못하는 정복용은 65세가 되어서야 말에서 떨어지면서부터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인간은 천하를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천하 만물보다 훨씬 귀한 존재는 천하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야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하보다 더 넓고 더 광활한 천국을 소유해야 우리 영혼은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읽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불행을 겪는 이유는 이 세상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을 방치해 두셨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불만족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 문장, 기억하라, 이절을 걷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누구예요? 명예의 전당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대가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직 천국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천국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증거를 이 땅 가운데에서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 너머의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이상과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믿음으로 안겨다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더 나은 본향으로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또 집착하고 있는가, 굉장히 우리 삶의 행방에 중요한 것들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제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놀이터에서 한참 놀고 있는 아이에게 해수욕장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놀자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 그때 그 시절에 모래사장, 그러니까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제가 바닷가에 가서 놀자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는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바닷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닷가가 뭐냐고, 해수욕장이 뭐냐고, 난 여기서 놀 거야. 여기 있는 모래랑 집도 만들고 모래를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장난치며 놀 거야. 아니야, 아빠랑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해수욕장에 가면 모래가 엄청 많아. 싫어. 안 믿는 거예요. 모래사장이 어떻게 펼쳐진지 모르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가 달래도 아이가 싫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억지로 차에 그냥 태웠습니다.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는 가는 내내 울었어요.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해수욕장이 펼쳐졌습니다. 전화 일어나, 바닷가에 왔다, 해수욕장에 왔다. 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눈을 뜨는 순간 해수욕장에 그 광활하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바라보며 외친 말이, 이야, 모래다. 그래, 모래다. 실컷 가지고 놀아라.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는 눈만 뜨면 바닷가에 가자고 조릅니다. 놀이터의 모래는 더 이상 시시해서 못 놀겠답니다. 바다에, 그 광활함에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자화상이 어쩌면 그렇게 펼쳐지게 될 줄을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보았던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험주의가 만들어 놓은 인류의 최대 비극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으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만들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하늘과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는데 우리의 문화적 교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죠. 문화적 교만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다인 양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 위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저 천국의 환상과 이상 가운데 저 천국의 것을 환히 내다보며 사는 거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문화적, 문명적 교만을 멸하시고 결국 남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충만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죠. 영광을 인정하는 것,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남는 것입니다. 교제를 보며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는 시간만이 우리 인생 이야기의 완결판이 아니다.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은 천국에 가서야 채울 수 있다.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다음 밑줄,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진짜 집 천국을 향해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들